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6쪽, 11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양 팀 주장은 이 센터 서클에 나와서 우리 편의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뒷면이 나올 때도 누군가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데요. 많은 것에 있어서 희비가 교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사실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도 비슷합니다. 깊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복음의 소식들이 왠지 나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용례를 살펴보면은 불이라는 단어는 성령을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의 불이 임하시려면은 사실 그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들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하셔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얘기하시면서 이미 너희들에게 불이 붙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50절 말씀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례는 원어로 보면은 물에 완전히 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내가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주로 물은 이제 혼돈의 죽음으로 그 뜻이 의미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물에 잠김으로 죽음을 통과하고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 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완수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답답함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불을 주러 왔고 성령을 주러 왔고, 근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일들이 내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불을 던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는 불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과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내면에는 코페르니쿠스적인 굉장히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았더라면 이제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을 이해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그 소식을 믿고 알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삶의 일부 정도만 주님 앞에 드려도 된다. 주님이 나를 그냥 좀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 세상을 대하는 것, 돈을 벌고 쓰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의 질서가 재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한 사람들에게는요, 갑자기 인생의 무게 중심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갑자기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시작하니까 서로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52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 분쟁의 주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계의 관행을 함께 따르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섬세하게 살아나면서 그 관행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함께 불법에 착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은 좀 당황하기 시작하죠. 또 지금까지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유별나게 그러느냐, 왜 너의 삶이 변하느냐,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기뻐하시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교회에 너무나 많은 헌신을 요구해서 가정을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쟁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함 속에서 정의를 꽃피우게 하실 때 분쟁이 있습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실 때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의한 샬롬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쟁을 주님께서 일으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바르게 자라게 하는 성장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와 함께 양육을 하시던 한 집사님께서 건설업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설업 쪽을 보시면은 하청이 하청을 두고 하청에 또 재하청을 두고 여러 이렇게 구조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돈을 받고 뭐 영수증을 뭐 이중 처리하고 돈을 줘야 될 사람에게 돈을 안 주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런 부분들인데, 어느 날 이분이 양육을 받으시면서 결심을 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수록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의 충동이 듭니다. 감동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한 4시, 5시쯤 끝나면, 현장 일이 빨리 끝나니까 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막 이런 것이 그냥 그 문화였는데,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분쟁이 생겼어요. 형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시죠. 근데 이 집사님이, 내가 그전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양육 받으면서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계속 만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내가 이전과 똑같이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분 말로는, 목사님 제가 자발적인 왕따가 됐습니다. 남들 술 먹으러 다 갈 때 저는 일찍 퇴근해서 성경 보고 양육 숙제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대충 영수증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훅 이렇게 지나갔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정확하게 아주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부대낌을 기꺼이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내 삶의 무게중심이 바뀐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건강한 길이라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그냥 아무것도 갈등이 없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분별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왼쪽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지중해의 그 습기가 있는 바람이랑 팔레스타인 땅의 이 차가운 언덕이 만나는 순간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풍이 불면은 사막에서 올라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열풍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는 것처럼 느끼고 날씨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5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는 유대인이라 이방인들과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요,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아서 끌려가는 사람도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빌렸던 모든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할 텐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도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은 너희가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강한 촉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전의 양면 속에서 나는 과연 이 복음의 면이 나왔을 때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느냐, 나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소유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매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삶의 현장에서, 깨어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분쟁을 마주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인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죄에 대한 그 문화들 속에서 역행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죠. 아니면 불의의 샬롬, 불편함 없이, 저항 없이 아주 비슷하고 너무나 유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면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받을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한 생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받을 세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불편함, 부대낌, 힘듦, 누군가로부터의 저항, 이 흐름들을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더 불편하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그러나 바르고 그러나 생명을 꽃피우는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하고 애쓴다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위로가 가득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지시며 성령을,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분쟁을 통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작은 우리 삶의 한 소절 한 소절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어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당신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